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부터 끝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2면 하박국 2장 4절부터 끝절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의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는 자가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박국을 공부한 지 한참 됐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본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본론이라 함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여느 때처럼 간략합니다. 하나님은 수다를 떠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아끼십니다. 아마 단어 수대로 원고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많아지면 그만큼 원고료를 우리가 많이 지불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한 말씀만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말씀을 아끼시는 분이 없습니다. 사람은 군더더기가 많아요. 군더더기가 많은 이유는 사람이 그 본론을
간파하는 능력이 더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듣는 사람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이해할 때까지 말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사연보다도 자기의 감정, 자기의 분노, 한 이런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마저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요 능력이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로 빅뱅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한마디로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다는 말은 빛의 속도로 당신의 피조물이 팽창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물리학자들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 팽창을 유발한 것이 빅뱅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매 빛이 있었더라 한 것과 어긋나지 않아요. 결국 우주가 팽창한다는 말은 빛의 속도로 그것이 뻗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양이 불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fiat lux, 라틴어로 하면 fiat lux, 룩스는 빛이란 말이고 fiat란 말은 명령한다는 말이, 이탈리아의 자동차 회사 이름처럼 fiat, 하나님이 fiat lux, 짧은 한마디에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데에 단 두 마디를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의 한마디로도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중이 떠중이가 다 일어날까 봐 그런 것이고, 일어나라,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최소한 필요한 말씀이, 그 한마디로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죄 죽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도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짧은 진실이, 그러나 그 진실 속에 다른 어떤 종교, 철학, 학문, 사상이 이룰 수 없었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그것을 인간의 학술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을 가르치고 무슨 교양을 가르치고 문학을 말하고, 복음, 단순한 복음 안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사람이 왜 군더더기를 덧붙이려고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원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여쭙고자 한 게 뭡니까? 무엇을 여쭙고자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한 질문이 그냥 학문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팔자가 좋은 사람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왜 세상에 고난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불의한 이방인들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까? 이걸 하박국 혼자만 물어본 건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하박국도 그 상황에 하나님에게 그 질문을 했고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4절부터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은 합리적인 답변을 하시기 전에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정서적인 말씀부터 하십니다. 그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불편한 일이 있어서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호소할 때 아버지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어떤 애가 딸아이를 못생겼다고 말을 했다. 그러면 아빠는 합리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 괜찮아. 너 고3 되면 수술하면 돼. 라고 말한다든가 네가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면 되겠다라든가 엄마에게 화장을 배우렴. 전부 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느 엄마도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엄마가 없고 어떤 녀석이 눈이 삐뚤어졌지 우리 예쁜 딸을 보고 밉게 생겼다고 하느냐? 에이, 그런 놈은 가치가 없다. 그런 애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걔는 눈이 삐었나 보다. 엄마와 아빠의 접근 방식이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빠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방도를 찾고 있지만 엄마는 딸 편을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옳다. 우리 딸이 예쁘다.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은 눈이 삐었다. 이런 식으로 편을 들어줘. 사실 10중 8구 누가 가족이든 교인이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어떤 호소를 할 때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합리적인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 힘들겠다.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애정,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그 관심 이런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남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글쎄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라고 말할 때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정말입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름 말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직접적으로 내가 가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셨겠네요. 어떤 나쁜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람 말이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일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도닥거려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데도 사실 수십 년 걸립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도닥거려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힘드셨겠네요. 그건 사실 실질적인 해결은 하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도닥거려 준다고 무슨 상대방이 마음을 바꾼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자체로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 이방 민족이, 내가 그 이방 민족이 예뻐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더 못된 놈들이다. 저들이야말로 정말로 심판받을 자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4절부터 여기에서 그는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이방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그들 나쁜 놈이다. 그들은 너희들보다 더 나쁘다. 너희가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두고 보아라. 내가 그들을 손보는 날이 온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내가 그들을 통하여 잠시 너희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또 연단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하신다라고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됩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여기서 그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은 교만해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과 핍박과 별의별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백성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 이 원칙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할 때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지 않고 내 자신이 믿음이 흔들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 수 없거니와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좀 반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비위를 맞추는 말씀은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적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이 적다. 둘째는 사람의 비위에 맞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그 옳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으로 듣지 못하고 의심한다든가 두려워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혼내는 말씀, 나를 탓하는 말씀, 나를 미워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시험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해주기를 요구하다 보면 시험을 얻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외에 누가 여러분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해주겠습니까? 어머니나 어유 내 새끼 예뻐라 이렇게 말하지 어느 누가 여러분을 보고 징그러워 죽겠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내 새끼 예쁘다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버리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예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게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그런 무조건적인 어유 내 새끼 이런 식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겸손과 회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변하지 않고 고집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유 그래 내 새끼 이런 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리라고 생각한다면 실망합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느냐.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생명과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있을 때 한 1년에 2번 정도는 담임 목사님 실에 불려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실에 불려가는 일은 사실 두려운 일이었어요. 좋은 일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를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좋은 일로 부르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부르실 때는 뭔가 힘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 말은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정말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온유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유할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게 많아요. 늘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제가 용기가 좀 부족하고 배짱이 없고 여러분이 온유할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진짜 교훈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목사님의 정보통이 누굴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디서 들으셨을까? 귀신처럼 알고 계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뭘 하고 귀신처럼 알고 정보를 갖고 사실 그게 필요하지요. 말은 들어갑니다. 말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랬더라, 누가 어떻게 했대더라, 말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언짢게 생각하면 안 돼. 말이 바람을 이 문풍지가 가둘 수 없는 것처럼 바람이 흘러가는 것처럼 말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목사님이 한마디 하신 것이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김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목사님들이 더 잘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노라면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해, 나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거야.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생각이 편협하고 괴팍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어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누구를 더 편애하는구나,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이 벌써 들을 때부터 삐딱한 마음으로 들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더 잘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잘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더 잘하기 때문에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더 빗나갔기 때문에 아예 말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말해봤자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 어려워 보여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걸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누가 나보다 더 우월한가 보다, 누가 편애를 받나 보다, 누가 더 우수한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우수하고 덜 우수하고 도토리 키재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그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서로 비교하려고 했어요. 누가 으뜸입니까? 서로 비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늘 그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누가 내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서로 견제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이제 장차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여쭤봤는지 아세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요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마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이 자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건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갈 길이 있고 내가 지금 너의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왜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요한은 요한대로의 갈 길이 있고 너는 너대로 갈 길이 있는 것이지. 마치 요한은 나보다 더 호강을 하는가, 예수님이 요한을 더 사랑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는 좀 그런 게 덜하지만 이민교회를 가면, 이민교회, 이민사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든지 둘, 셋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 둘째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항상 갈라진다는 사실. 뭐 거의 불변의 법칙이 어디를 가든 뭐 캐나다, 미국 뭐 이런 데는 당연한 일이고 무슨 뭐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뭐 이런 아주 한국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소수가 모이는 데서도 갈라져요. 왜 이렇게 갈라지느냐? 갈라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슨 신학적인 무슨 저 사람은 아르미니안주의를 믿고 나는 칼빈주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학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어서 저마다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 각자의 길을 간다. 그런 경우는 눈을 씻고 봐도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이유로 갈라지느냐? 목사님이 저 파를 더 사랑한대요. 이 이유로 갈라집니다. 목사님 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고, 목사님이 저 장로님들하고 더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고 더 악수할 때 잘 봐. 목사님이 저분들하고 악수할 때는 미소를 줘. 그런데 나하고 악수할 때는 딴 사람을 봐. 정말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뭐라고 어떻게 화해를 했느냐면, 악수할 때 자네 눈을 보겠네, 그 약속을 하고 화해를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밀려 나올 때 어떻게 한 사람만 봅니까? 보면서 요 다음 사람을 봐야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몰려 나올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보고 그 뒤에도 서 있고, 뭐 부인은 뒤에 있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주 이 아일랜드 사람의 악수법.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눈깔은 세 번째 사람을 보는. 이게 아이리시맨의 악수법.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옆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얘기하고 눈깔은 세 번째 사람을 보는. 이게 인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시험이 되더라. 그걸 보고 목사님이 나하고 인사할 때 다른 사람을 본다고.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야. 나를 알아주고 나만 사랑해달라. 거기에서 모든 갈등이 비롯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 만큼 어떻게 그런 사랑을 줍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 각자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마 예수님도 힘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는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럼 나머지 9명은 왜 웃으세요? 알고 있었어요. 9 더하기 3은 12. 12에서 지금 셋을 빼고 있었어요. 이게 8인가 9인가? 제가 좀 그래. 그래서 저한테 돈을 맡기면 안 돼. 돈을 셀 때 늘 실수해. 돈을 세면 항상 이게 안 맞아. 한참 세고 나면 안 맞아. 이상하게 안 맞아. 근데 안 맞는 게 센 것보다도 더 많은 쪽으로 안 맞아. 센 것보다도 더 적은 쪽으로 안 맞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가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아마 욥에게도 그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욥이 얼만큼 그걸 이해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박국도 이걸 본인은 이해했겠지만 동시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것을 이해하실지는 저도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처럼 생각을 하는, 나만 사랑해달라,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 목사님은 내 편이 돼달라, 하나님은 내 편이 돼달라. 하박국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사랑 안에서 이것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을 텐데 그걸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박국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느냐, 잊으셨느냐, 우리를 버리셨느냐, 우리가 밉냐, 저 사람들이 더 좋으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믿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도대체 어떻게 이 하박국의 본문에서 요 한 구절만 떼가지고 찬양곡을 만들 수 있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얼마나 좋은 곡이. 근데 그 가사를 여기서 떼갔어요. 근데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만 떼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예배 부름에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죠. 이것도 이 본문에 있습니다. 아니 그 본문이 굉장히 명문 구절이 아주 베스트셀러 구절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감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순간의 느낌으로 기분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하고 정말로 이 정의 부대가 돼서 네이비실처럼 어려운 현장에 파견을 하여 어려운 사명을 수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강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믿음을 의지하는 법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하면 늘 군복을 벗지는 못하지만 식당에서 감자 깎기만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마찬가지. 취사병이나 특수부대나 군인인 것 마찬가지. 그러나 기왕 군인이 됐다면 네이비실처럼 적진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낫지 후방에서 컴퓨터 입력 작업만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기왕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런 것을 선택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하는 게 낫지 후방에서 쉬운 기본적인 일만을 하고 세상을 하직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낫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강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믿음뿐이. 믿음의 훈련을 쌓고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